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3장 전체 말씀 두 번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주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지난 첫 시간 이 3장 말씀을 우리가 다루면서 첫 시간에 마지막 부분에 언급했던 내용들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3장의 제목을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잡았는데, 여기 아니 불자를 떼어버리면 순종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들이고 또 귀한 것들인가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앙의 적극적인 측면을 드러낼 때에 신앙 또는 믿음, 그에 따른 순종함, 이것이 빠져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그 개념이 뭐겠습니까? 다 빠져버리는 것이죠. 또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일반 사람들이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일반적인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신앙과 순종이라고 하는 개념은 매우 중요하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신앙과 순종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는 못하다. 그래서 3장에서 주로 언급하는 내용들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역사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온전치 못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엔 3장에 뜨문뜨문 나오기는 하지만 어디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하면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따른 순종이 결여되어 있으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안식에 들어가지를 못했다. 근데 이것은 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추상적인 개념들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히브리서 기록자는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역사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온전치 못하고 거기에 따라서 순종의 삶도 제대로 살지 못해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 안식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가나안 땅에 당연히 들어갔었어야 되는 것인데 거의 대부분이 그러질 못했다 하는 역사적인 사건을 들어서 이 개념을 설명을 해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믿음, 순종 이것은 몇 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사건이 벌어졌고 그래서 결론 무엇이었고 이런 것하고는 좀 다르죠.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언제쯤 했느냐 뭐 이런 것들은 거의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주전 13세기 경쯤 뭐 1250년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또 1280년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주전 1300년 그냥 이렇게 퉁쳐가지고 1300년 전이라고 한다면 주전 1300년 그냥 우리 서기력을 2000년으로 따지면 3300년 전 실제적으로 벌어졌던 그런 역사, 히스토리로서의 역사,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애굽 땅에서 구출을 해내시고, 그리고 안식일의 개념에 해당되는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그대로 그 모습대로 갔다가는 도중에 가나안 땅 원주민들에게 다 쓰러지게 되어 있고 죽게 되어 있고 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은 40년 동안을 광야를 빙빙 돌게 하시고 이 시간 동안에 연단을 받게 하시고 다져지게 하시고 믿음이 좀 더 강하게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수많은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그리고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믿음, 신앙, 순종 이것이 결여됨으로 말미암아 이 안식의 개념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았느냐, 이거를 이제 히브리서 기록자는 언급을 한 거예요. 심지어는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다. 모세는 왜 못 들어갔을까? 수만 가지의 이유들이 있겠는데 지팡이를 가지고 물이 솟아나야 될 그 바위를 2번이나 탕탕 내리치는 화를 내고 또 뭐 말로만 해도 될 것을 갖다가 온갖 화를 내고 뭐 지팡이로 내리친다고 하는 것은 그는 그만큼 뭐 화를 냈다 하는 개념으로 읽혀지는데, 그거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모세조차도 느보산에서 저 멀리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만 했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20살 이상 되는 사람들은 다 광야에 죽게 되었고 20살 이상 되는 사람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겨우 가나안 땅에 진입을 했고,
그리고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 레위 지파만 빼놓고 여러 그 많은 지파들이 지역별로 땅을 이제 나누어서 들어가고 하는 그런 과정들, 그냥 아무 일도 없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쑥 들어간 것이 아니고 온갖 전쟁을 다 치르고 어려운 일을 다 겪고 가나안 땅을 들어갔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여호수아는 모세의 곁을 지켰던 사람이기도 하고 직접 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떠한 종족인가에 대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잘 알죠. 그리고 애굽 땅에서도 우상 숭배 이거 그냥 걸러질 수 없는 민족이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에도 그런 흔적들이 계속 보여졌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너희들은 알아서 해라. 이 땅 저 땅 강 건너편 신을 섬기든지. 그랬더니 백성들이 모두 다 일양 한 마음으로 나와 우리들이 모두 다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요즘에 이제 가끔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만 예배드린 게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의 부인격으로 아세라 신을 섬기는 주상들을 세우기도 하고 그 앞에 따로따로 분향단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내용들이 지금부터 약 3300년 전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주 실질적인 민족 공동체가 탄생이 돼서 오합지졸처럼 출발은 했지만 어찌어찌해서 40년 뒤에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대략적인 그런 내용들,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큰 흐름을 잡는다면은 그런 이야기죠. 근데 이들이 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주어진 그곳에 왜 들어가지 못한 것이냐? 그건 당연히 이유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불순종 때문이요, 불신앙 때문이었다. 역사는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지나간 역사도 오늘날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역사에 대한 해석은 그냥 일반적인 표현을 쓰면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해야죠. 근데 역사의 해석이라고 하는 게 그게 하나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은 당연히 그건 인정을 해야 되겠죠. 해석에 있어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그런데 팩트로서 역사는 하나다. 출애굽을 했다. 40년 돌았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건 하나입니다. 근데 이 하나인 팩트의 역사마저도 그것을 부정한다든지 뒤집어 엎어버린다든지 하는 것은 큰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36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참 논란이 많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해석을 하지 않고 그저 예를 들면은 일본 편을 드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해버린다면 그걸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건 팩트가 아니죠. 침략자의 편에 들어설 수는 없는 것이죠. 어쨌든 역사를 해석하면서 그리고 불신앙과 불순종을 히브리서 기록자는 중요한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 실제적인 우리의 역사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물론 구약 성경은 대부분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에 대한 언급들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지구촌이 말하자면 하나님 한 분, 그 밑에 형제 자매로 얽혀져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에는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 2025년도를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인들은 무엇을 찾아낼 것이며 배울 것이며 또 버릴 것은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함께하는 것이죠. 이제 이런 시간이 그런 시간의 일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에 대한 해석이다. 이걸 정확히 바라봐야 됩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들, 내용들, 그거는 예수님의 복음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예수님에 관한 역사. 사도행전, 예수님께서 직접 뽑아 세운 제자들, 그들을 사도들이라고 불렀다고 한다면 사도들이 무슨 말을 했고 어떤 기적을 베풀었고 교회와의 관계는 어떻게 맺어갔느냐에 대한 역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특히 사도행전은 그래서 행전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붙어 있는데 초대교회의 역사에 대한 기록들이라 그렇게 보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3장 말씀을 시작을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성경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냐? 불신앙과 불순종이다. 이제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안식,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또 신앙적인 개념이고 또 좁게 보면은 유대교 신앙 안에서 자주 언급이 되고 있는 그런 중요한 자리매김이 되어 있는 표현이 안식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는데, 근데 이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매우 세속적으로 변질이 되어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흐름입니다. 이 신앙적인 깊이를 상당히 많이 놓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또 이 안식의 개념을 어느 때에는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한 단어 한 단어, 언어에 관한 그 단어들이, 개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깊은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알고 넘어간다든지 또 겉핥기식으로 넘어간다든지 겉도는 게 너무 많다 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 안식이라고,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도 이 히브리서가 이런 표현을 썼지만은 구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이 안식을 이야기할 때에 이것을 실제적으로 체험을 한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 또 뭐 성경 기록자들, 기자들, 그런 사람들이 어떠한 체험을 했느냐, 그것을 좀 이렇게 캐내 가지고 우리의 것으로 삼아야 될 필요성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신앙, 불순종, 안식, 이 개념을 연관을 시킨다고 한다면 어떤 관계성이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을 깊이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 그러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뭔가요? 안식. 안식은 뭐 하는 거죠? 쉬는 거. 대번 안식 그러면 쉬는 것,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 그러면 안식일도 연결이 되고 또 안식일 그러면은 안식년도 연결이 되고 그러면 또 희년까지 연결이 되는 그런 개념인데 쉰다 하는 개념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사실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그러면은 제대로 안식하고 있느냐? 제대로 쉬고 있느냐? 그 질문을 좀 던져봅니다. 여러분들 제대로 안식을 하시나요? 제대로 쉬고 계신가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안식과 쉼의 개념에 따라서 그게 충만한 삶을 이어가고 계신가요? 뭐 그런 거죠. 이게 잘 안 됩니다. 너무 그 경쟁심이 너무 강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뭐 그게 자본주의 세상은 어쩔 수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가장 기본적인 개념으로서 쉼이 별로 없는 세상이다, 삶이다 하는 것을 먼저 언급을 합니다. 부지런히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또 선의의 경쟁이라고 하는 것, 이 개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삶의 본질이 뭐냐?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인생의 본질이 뭐냐? 산다고 하는 것의 본질이 뭐냐? 왜 사느냐? 무엇 때문에 살고 있고 무엇 때문에 숨쉬고 있고 생존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너무 바쁜 세상을 살다가 보니까 이 진정한 개념으로서 안식의 개념에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하는 것이죠. 바쁘게 사는 이유가 뭘까? 그냥 잠시도 어떤 쉼이라든지 안식의 그 품에 안기지 못하고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쉴 틈이 없이 살아가는 그 이유가 뭘까? 그걸 생각해 봅니다. 그는 뭐 심리학적인 용어도 되겠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 인간들이 우리 스스로 자기 자신을 완성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너무 강하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런 그 삶의 태도에 대해서 신성모독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버린 우상 숭배의 개념이라고까지 언급을 합니다. 물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바쁘게 사는 것,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완성시키려고 애쓰는 것 다 좋은 개념들입니다. 스스로 노력해서 채우려고 하는 것들 다 좋은 것들이죠. 율법을 이야기할 때에도요, 율법을 잘 지킨다. 그리고는 율법의 정신을 내 삶 속에서 채워나간다. 좋은 것들이죠. 근데 이제 조금 충격적인 질문을 한다면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런 안식의 틀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느냐?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냥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을 한다면 불가능하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 또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이게 원초적으로 안식의 개념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서도 안식은 찾을 수가 없게 되어 있다. 노력을 하고 열심을 해서 안식을 이룬다 하더라도 이게 그런 마음이 간절하긴 하지만은, 그래서 어떤 순간에는 이게 다 됐구나 할지라도 안식하고는 멀다. 우리가 이 안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요,
초대교회의 위대한 교부 중에 한 분, 이분 이야기를 우리는 언제나 하게 되죠.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분, 저 북아프리카 출신으로서 그의 어머니는 모니카이고, 뭐 일반적인 내용들을 여러 차례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터인데,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는 단순하게 무엇을 하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 바빴느냐, 안 바빴느냐, 우리 사람들이 이루어 가고 있는 어떤 일하고 안식의 개념을 항상 연결을 시켜놓고 있는데, 이 안식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대한 그렇게 설정이 된 개념이 안식이다 하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계속 놓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얘기 하죠. 열심히 일을 하는데 노동을 하고 일을 하고 하지요. 상당한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근데 일을 할 때만 우리의 에너지를 쏟아붓는 건 결코 아닙니다. 휴식할 때에도 에너지는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가끔 그런 말을 해요.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쉬는 게 더 힘들다고. 쉬는 게 더 힘들다고. 그래서 무슨 말을 해요? 백수가 과로사한다. 백수가 과로사한다. 그 우스갯소리인 것 같지만은 그만큼 아무 일 없이 쉬는 것도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휴식, 쉰다 하는 개념, 이 휴식하는 데에도 에너지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전에 우리 교회 이제 은퇴하신 장로님이시지만은 저하고 대화를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이 목사님들이 설교를 한번 하시기 위해서 들어가는 에너지라고 그럴까요? 또 속된 표현이지만 노동력으로 말하면 당신이 알기에는 이만큼이 들어간다라고 알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한번 설교를 하는데 그것도 주로 이제 주일날 설교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육체적인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을 하는 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한 게 설교라고 당신은 알고 계시다고. 저를 위로하시는 걸로 저는 받아들이고, 또 그만큼 설교한다고 하는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다 하는 개념으로 그 장로님은 알고 계신 거죠. 예를 들면은 주일날 9시 예배, 11시 예배, 오후 예배까지 설교를 하면은 곱하기를 해보니까요. 8시간 곱하기 3 그러면은 몇 시간이에요? 3, 8이 24. 하루 종일 일한 만큼의 에너지를 소비한 것이다. 넉다운 되는 거죠. 넉다운. 지난 주일도 제가 청년의 창립기념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참 어쩔 수 없어서 그 요청을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서 보령까지 가서 110회 총회장 취임 예식을 가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그런 집에 오니까 한 10시 가까이 됐어요. 10시 가까이 됐는데 물론 운전을 우리 부목사님이 하셨기 때문에 더 피곤하겠지만은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거실에 소파에 앉았는데 계속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을 계속 떨어뜨려. 와당탕 떨어뜨리고 와당탕 떨어뜨리고. 이게 조는 거예요. 이게 조는 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휴식에도 에너지가 필요하다 하는 이 개념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TV 채널을 이렇게 막 돌려가면 텔레비전 시청하는 것 보통 우리는 휴식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텔레비전 보면서 얼마나 신경들을 많이 쓰시는 거예요? 특히 그놈의 연속극을 보면은 저 죽일 놈의 새끼 저거 뭐 해가면서 욕지거리를 해가면서 있는 신경 없는 신경을 다 써가면서 TV 시청을 하니까 그건 휴식이 아니라 엄청난 노동이에요. 노동. 특히 흥분하기 좋아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 성품상으로 보면 스포츠 경기, 야구, 축구 뭐 이런 걸 볼 때 흥분해가지고 오죽하면 흥분하다가 심장마비 걸려 죽겠습니까? 그게. TV 시청을 하고도 휴식을 진짜로 취해야 돼. 잠을 자든지. 그게 잘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휴식하기에도 지쳐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그런 차원에서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안식. 안식에 있어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안식의 자리. 안식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식을 할 때에 우리 모든 생명과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거해야만이, 하나님 안에 거해야만이 진정한 안식이 주어진다라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고 휴식을 할 때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안식이 되는 것이다. 그럴 때에만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그것이 노동의 개념으로 추락하지 않고 아주 신성한 노동의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이건 주일날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무엇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주일날이 엄청나게 피곤할 수 있고 좀 더 과격한 표현으로 짜증날 수도 있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말씀에 따라 찬송과 기도에 따라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면은 하루 종일 세상 말로 말하면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했어도 그게 안식으로 다가와야 된다 하는 것이죠. 참, 저 사람은 자기가 목사니까 저렇게 말을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제가 이 이야기는 어거스틴에 관한 이야기는 몇 차례 설교 시간에 언급을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 전까지는 평화를 얻을 수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 전까지는 평화를 누릴 수 없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는 좀 그 해석이 많이 필요하지만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 안식의 자리가 뭐냐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안식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참 일반적으로는 이것을 잘 모르고 산다라고 평가가 되어집니다. 인생이라는 게 다 그렇지 뭐 힘들고 죽으라고 일을 해야 되고 신경 써야 되고 애써야 되고 그래도 별 효과가 안 보이고 또 결실 열매도 안 보이고 그래 그게 뭐 인생이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하기가 십상이지만은 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안식을 언급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 또 그런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제대로 된 안식의 개념을 체험하고 있었던 이 영성가들
저들은 안식에 대해서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무언가를 체험한 사람이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안식에 대한 히브리서 기록자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불교 이야기를 해서 좀 미안하기는 합니다만, 소위 말하면은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참다운 안식,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의 개념을 불교에서는 어떤 개념으로 그냥 비슷한 개념으로 표현을 할까? 해탈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불교를 연구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정답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해탈한다. 해탈. 내 마음의 모든 고뇌, 번뇌로부터 벗어나가지고 자유로운 상태에 놓여 있을 때 해탈했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적인 용어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표현을 한다면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해방이 돼가지고 자유를 누리고 해방 민족이 되고 또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불교인들이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탈하도록 하셨구나,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표현할 수도 있다. 혹시 여러분들 이 용어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원래가 불교, 힌두교가 다 고대 언어, 지금은 사용하지 아니하는 고대 용어, 언어를 사용해서 경전이라든지 종교적인 용어들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게 산스크리트어예요. 산스크리트어. 해탈을 산스크리트어로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은 목샤, 그렇게 표현. 목샤. 목사가 아니고 시읒에 야자를 붙여요. 목샤. 그는 이 고유명사입니다. 고유명사. 처음에 제가 이 목샤라고 하는 단어, 해탈이라고 하는 개념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이 목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접했을 때, 이건 목사는 분명히 아니지만은 불교적인 개념으로 볼 때에 목회를 하고 있는 데가 그런 자유로움, 번뇌나 고뇌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 놓여 있는가를 저 스스로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한 단어 표현으로, 이건 한 거의 20년 전쯤 될 것 같아요. 이 용어를 제가 접한 것이. 설교 시간에도 목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몇 번 사용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벗어난다, 결박이 풀린다, 해탈, 그런 개념이 이제 산스크리트어로 목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그 상태가 그런 것이고, 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개념, 우리는 무엇으로부터든지 자유를 얻어야 되고 얽매이지 말아야 되는데 그랬느냐? 그게 안식의 개념하고 연결이 된다. 하나님 안에서만의 안식이 우리는 당연히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훈련도 교회 생활도 다 그런 방향으로 인도돼야 되고 나가야 된다. 이게 지금 이제 제가 1절부터 좀 다루어야 되는데 3장을 개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 그런 개념이 전개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또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의 삶을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 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해야 돼, 평안해. 자꾸만 화내지 말고, 짜증 부리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안식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의 개념을 일단 배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는 참 안식이 필요한 그런 너무 바쁜 생활을, 복잡한 생활을 하고 있는 현대인들이고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맞습니다. 주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 안에서의 참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또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안정감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부족함이 없는 오늘 이 시간 나와 말씀을 받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